2018년 11월 4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늘 우리를 지켜주십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일주일 동안도 잘 품어주셨다가 오늘 주님의 귀한 복된 날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 올려드릴 때에 저희들 마음이 간절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온 세계를 다스려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 축복받고 은혜받고 즐겁게 살아가는 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저희들이 더 주님 앞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입니다. 찬송가 44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서로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합니다. 선한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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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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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합니다. 주여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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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교동문 3번입니다. 교동문 3번 10편 4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계율을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럴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우리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키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목식과 제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남편이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상당히 춥습니다. 그죠? 새벽에는 나오니까 제법 날씨가 이제 쌀쌀해요. 또 아침에 추워가지고 얼추 이러고 나가는데 감기 거진다 하셨겠지만은 일단 몸 따뜻하게 하시고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내복 빨리 찾아 챙겨 입으시고 해서 여러분들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달 오늘 첫째 주인데요. 벌써 또 연말이 다가와요. 1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죠? 오늘 첫째 주, 셋째 주에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추수해서 감사 예배를 올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하나하나씩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찬송가 36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3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것이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신앙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7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형들이 종인을 가려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주하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 가로되 내 아비와 형들이 네게 왔은저 애국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명한 자가 있는 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나?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신앙생활하기에 꼭 필요한 영혼의 양식을 저희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야곱의 긴 나이만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험악한 이 나그네 길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시고 그리고 지켜주셨으면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 채워주시길 원하며 저희들의 마음까지 헤아려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늘 어루만져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그 창세기의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서 창세기를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을 해서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제일 먼저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자녀가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살인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쫓겨나서 지금껏 우리가 고생길이 훤한 그런 고생을 하면서 살아왔었고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또 아람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다른 아들 셋을 준비하셔서 이 땅의 사람들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환경을 만들어 주시죠. 그런 가운데 사람들의 교만과 또한 그 중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꼭 한 명의 의인들이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게 되고, 그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들의 악행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의인 한 명으로 인해서 많은 심판들 중에서 또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 구원받은 의인으로 인해서 또 이 땅의 인간들이 명맥을 유지하게 되는 그런 환경들이 쭉 이루어 나오게 되죠. 그러다가 창세기 12장에 되면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의 선택의 조건 또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인이라는 거죠. 전망한 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제는 본격적인 한 인간, 한 가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부터 우리는 그 성경을 분류로 했을 때에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말이죠.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과거에 여러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 사회를 배우는데 우리나라의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 그 전이 조선시대가 있었고요. 그 앞으로 흘러가면은 고려시대가 있었고요. 그 앞으로 넘어가면은 삼국시대가 있습니다. 그죠? 삼국시대가 어디입니까? 그죠? 그 앞으로 가면은 그 앞이 뭐죠? 고조선 시대가 나옵니까? 고조선 시대가 우리나라 소위 우리나라 뭐죠? 당군 할아버지가 나오는 거죠. 그 시대가 나오고 그 이전에 나오면은 사람이 진화되기 전 모습들이 나와요. 그 마지막이 철기 시대라고 해서 철을 쓰는 시대, 그리고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 석기 시대, 돌을 쓰는 그런 과거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 과거에 나오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진화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대는 다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하여서 이제는 본격적인 이 족장 시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12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이미 많은 문물 유입으로 인하여서 훨씬 발달된 문화적인 생활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오로지 그런 문명의 발달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어디로 가느냐?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지시하는 그곳으로 떠나라는 그 말씀 하나만 믿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 가서 도착을 해보니 후에 알고 보니 그곳이 가나안이었더라. 그래서 그 가나안에서 이제 정착을 해서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까지 우리가 지난주 배웠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의 말씀은요, 마지막 장에 보면 창세기 오늘 46장부터 50장까지를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이 과정을 보면서 이 아브람 족장, 이삭 족장, 야곱 족장, 그리고 요셉 족장까지 4명의 족장 이름이 나오면서 그 연대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족장 시대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자손 후손을 주시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 엘리에셀을 선택을 한다든지, 그리고 첩을 두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주게 된다든지, 이러한 인간적인 갈등의 요소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그 이삭이 이제 그 쌍둥이 아들을 낳음으로 인해서 에서와 야곱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야곱이 이 갈등을 도망쳐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 야곱의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자기 외삼촌으로부터 10번 이상의 품삯을 속게 되는 일, 그리고 4명의 부인으로부터 화목한 가정이 아니라 그 4명의 부인과 12아들 사이간에 서로 시기, 질투, 알력,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야곱의 일생은 하나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20년의 그 외삼촌 집에서 일을 끝마치고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는 가운데서 그 형 에서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분을 사귀지 못하고
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나오게 되는 그런 사건들을 갈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오늘 읽었던 이 야곱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바로가 네 나이가 몇 살이냐 할 때에 제 나이 130살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나이에 비하면 얼마 되지 못해요. 왜? 아브라함은 175세 때 죽었거든. 그래서 이 우리 조상의 나이에 비해서는 얼마 되지 못하지만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는 그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 야곱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한 것처럼 이 야곱의 인생은 너무너무 험악해요. 또한 그 12아들들 중에서 이 한 아들을 다른 형제들이 꿈에 대해서 시기 질투를 해서 그 구덩이에 파고 아버지한테 죽었다고 짐승한테 물어뜯겨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결국은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넘기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던 그 네 번째 아들 유다에 대한 사건, 그죠? 자기 자부와의 그런 사건가 일어나게 되는 이런 모든 사건들을 다 야곱이 겪으면서까지 이걸 어떻게 하나라도 자기가 처리를 해 나가지를 못해요.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이게 다 내가 우리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결과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소가리만 하면서 화병만 늘어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오늘 이제는 이 창세기 46장부터 50장까지를 보면서 이런 많은 사건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하게 되는 단계를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정리를 누가 하게 됐냐?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하게 되지요. 이 애굽으로 팔려나가게 된 이 요셉이 아무런 죄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속에서 살아가던 가운데 하나님이 그 바로 왕의 꿈을 통하여서 요셉을 이제 들어서 일을 시키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죠? 그 꿈이 무엇을 해석을 하느냐? 이 바로 왕이 꿈을 꾼 게 두 가지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결과가 무엇이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꿈을 해석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 바로가 두 번의 꿈을 연달아 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꼭 실행시키겠다는 결과물로 해석을 해주게 됨으로 인해서 바로가 그 꿈에 박수를 치면서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되는 결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지혜로 인하여서 이 7년 동안의 풍년 동안에 많은 곡식들을 저장을 하고 이 7년의 풍년이 끝나자마자 바로 연이어서 흉년이 시작하게 되는데 이 흉년 7년 중에 2년 만에 온 세상의 그 흉년으로 인하여서 모든 곡식이 다 떨어지게 되고 이 야곱의 집안도 곡식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요셉에게 애굽으로 그 곡식을 찾으러 사러 들어오는 장면까지가 이제 그 갈등의 모든 요소들이 하나하나 다 드러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지 9년, 7년 그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시작된 지 2년 만에 이 자기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모습 갈등들을 정리를 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인데 이 요셉이 그 17세에 자기 형제들한테서 팔림을 당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가 30세입니다. 그래서 이 감옥 속에서 13년 동안 살아가면서 보통 사람 같으면 도대체 하나님께만 살아계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난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말이죠. 그런 삶을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속에서 13년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 속에 살았을지언정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만사에 범사에 형통케 하셨으므로 그죠? 모든 일을
요셉이 감옥 속에서도 업무를 맡아서 해결을 보게 되는 그런 역할을 보면서 이 요셉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굽에 와서 이 흉년이 일어나서 나중에 우리 형제들을 다시 먹여 살리게 되는 그런 이 모든 가정의 갈등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신앙의 훈련을 차근차근 밟아왔다는 것을 스스로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훈련하심에 인하여 불만사항 하나 없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모든 여건들을 만들어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요셉이 총리가 된 지 9년 만에 그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지만 그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왜? 이미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을 했을 거고요. 설마 요셉이 우리 동생 요셉이 애굽이 총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할 거고요. 그리고 이미 3년의 세월이 흘러서 서로가 많이 늙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수염도 기르고 옷도 멋진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못 알아봤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은 곡식을 사러 왔었기 때문에 고개를 수그리고 우리에게 곡식을 좀 파십시오 하고 왔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얼굴을 서로 대면하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 요셉은 앉아서 곡식을 사러 왔느냐 묻는 입장이고, 이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은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하면서 얼굴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예, 우리에게 곡식을 좀 파십시오. 그런 입장이란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이런 양반들이 지나가면 앞에서 그 길잡이가 뭐랍니까? 길을 비켜라! 누구 대강 지나가신다 하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일반 평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고개를 수그리고 엎드려가지고 감히 얼굴도 못 쳐다보게 되는, 얼굴을 들어서 쳐다보게 되면은 그 경호원한 데서 바로 두드려 맞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런 사회가 바로 이 애굽에서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요셉이 어릴 때에 두 번의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죠? 형님들의 볕단 11볕달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또 한 가지는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기억납니까? 그죠? 그 두 꿈이 이 요셉이 팔려간 지 13년 만에, 그리고 또다시 총리가 된 지 9년 만에, 즉 22년 만에 그 꿈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그 꿈을 기억을 하고 이게 하나님의 꿈이 이제서 이루어졌구나라고 기억하는 반면에 이 형들은 전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죠. 제가 4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죠? 이 요셉을 못 알아본 이유. 그래서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이 형님 저 요셉입니다 라고 바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이 형들의 신앙을 테스트를 하게 되죠. 자기처럼 바로 피부치 형제 베냐민 동생을 자기처럼 구박을 하진 않는지, 학대를 하진 않는지, 잘 챙겨주고 있는지 그 형들이 시험을 테스트를 하게 되죠.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그런 시험으로 인하여서 또 수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난 뒤에 결국은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 형제들의 그 우애가 이제는 잘 하고 있는지, 서로 시기 질투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든 신앙을 테스트한 이후에 이제 그 요셉이 자기를 밝히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 밝히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올 수 있도록, 이 땅 애굽에서 내가 총리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형제 가족들이 모든 짐을 다 이끌고 이곳으로 나오도록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족장시대 아브라함부터 이 야곱 시대까지 이루어져 있던 그 수많은 갈등들의 문제들을 요셉이 마지막 완결편으로 해결을 하게 되는데, 이 2가지 해결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 우리 그 아버지로부터 형제들이
70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70명. 이 70명, 어떤 데는 창세기는 70명, 출애굽기는 75명이 되는데 왜 이런 이유가 일어나게 되는지 그건 조금 더 설명하게 될 거고요. 출애굽기 넘어가면서 설명하게 될 거고요. 이 아버지 자녀들 형제들이 다 70명이 애굽으로 넘어오면서 거할 곳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어디라고 기록이 되냐면요. 고센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고센 땅에 거주하기 위해서 이 자기 형들에게 말을 넣어줍니다.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에 바로 왕이 우리는 우리 선조 때부터 목축 일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기근으로 인하여서 흉년으로 인하여서 이 가나안 땅에서 목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고센 땅에 살면서 우리가 목축을 하고자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이 요셉이 입에 말을 다 넣어주게 되죠. 그래서 이 고센 땅에 거주하는 것과 그리고 아버지를 섬길 수 있도록 그 모든 여건들을 환경들을 한 마을을 정하는 것, 또 하나는 이 2년이 지났지만 앞으로 5년이나 남아있는 이 흉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요셉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그 숙제를 안고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로 인하여서 요셉은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지혜롭게 다 완벽하게 해결을 해 나가는데 이 고센 땅에 자기 아버지 그리고 다른 형제들 온 가족들까지 거할 수 있는 이 고센 땅을 정하게 되는데 이 고센 땅은 우리가 봤을 적에는 무슨 큰 의미가 있겠을까 하지만 이 요셉이 이 땅을 정하게 된 깊은 뜻이요. 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혼혈족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자기들 단일 민족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이 우리가 신약 시대에도 그저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전도를 하러 갔을 때에 이 여자가 대낮에 우물에 물을 길러 오게 됩니다. 그죠? 이 중동 지방의 대낮에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40도, 지금은 50도까지 올라가는 워낙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 더운데 이 대낮에 여자가 물 길러 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이 마르니 나에게도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겁니까? 왜? 사마리아는 혼혈족이기 때문에. 아시죠? 왜 혼혈족인지? 그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면서 그 다른 그 북이스라엘을 처음에 세웠던 여로보암 때부터 혼혈 백성들이 후손들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 단일 민족 다윗의 후손인 이 유대인들은 이 북이스라엘 출신인 사람들을 다 무시를 하게 돼요. 말도 안 걸었어요.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체 단일 민족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이 야곱의 후손들 70명의 후손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 이미 훨씬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들 자체의 단일 민족에 관해서 자부심이 상당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장가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원주민 여자가 아니라 아무 여자가 아니라 자기 족속에 그죠? 자기 고향으로 가서 사촌을 데리고 와서 리브가를 때 그죠? 사촌을 데리고 와서 자기 아들과 결혼시키는 자기 친족 결혼이 이루어질지어다도 혼혈족하고는 만들지 않겠다는 그런 자부심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요셉도 마찬가지로 애굽의 백성들과 결혼해서 혼혈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한 도시, 한 고장, 한 마을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백성들만 유대인들만 살 수 있는 그런 고센 땅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백성들이 나중에 그 수만 백성으로 만들어서 60만 7,355명을 만들면서 이 출애굽할 때 많은 백성을 이루게 될 때에 그들의 현 상태는 애굽에 어떤 생활을 했었다?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맞죠?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배경이 이 요셉으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요셉이 이 7년의 흉년 동안에 2년이 지나가고 5년이라는 아직 기간이 더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애굽의 백성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오는데 곡식을 계속 사는데 자기들이 처음에는 돈을 가지고 왔겠죠. 돈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너가 짐승을 가지고 오너라. 짐승을 다 팔아보니까 짐승이 이제는 없어요. 우리 짐승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너가 집 문서, 땅 문서를 가지고 오너라. 그것까지 다 팔아새깁니다. 5년 동안 앞으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울고불고 찾아옵니다. 우리한테 남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짐승도 없고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는 애굽 바로 왕의 무엇이 되겠다?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제발 먹여 살려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이 자청해서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하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모든 백성들을 다 바로의 종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서 그 씨앗 종자를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너희가 너희 땅에 농사를 짓되 모든 땅 농사는 바로에게 다 있고 이 농사를 지어서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을 하고 5분의 4는 이제 너희들이 먹고 살아라 라고 해서 그 토지법을 세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47장 26절에 나오게 됩니다. 47장 26절에 25절부터 읽을게요. 25절 47장 25절부터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뭐가 되겠다고요?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며 그 5분 1일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 백성들이 자청하여서 자기들이 바로의 종이 되기 시작을 하죠. 하지만 그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고센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 요셉의 형제들한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해요. 하지만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430년이 흐르는 동안에 이제는 전세가 역전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애굽을 알던 바로 왕도 죽고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알던 애굽의 장로들도 다 죽고 이제는 사람들이 후세대로 넘어가면서 출애굽기 1장부터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공부하게 될 그 전세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는 다음 주부터 공부를 하게 되고요. 오늘 이 요셉은 그런 모든 여건들, 환경들, 갈등들, 숙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갈등들을 다 해결을 하고 모든 백성들을 바로의 종이 되고 오로지 왕권만 강화되는 바로만 그 왕으로서의 모든 직급을 다 직책을 다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권리는 누가 누렸다? 요셉이 다 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던 이 야곱의 장자권 실제적인 장자는 르우벤이지만은 유산을 받는 장자는 누구다? 요셉이다. 이 오늘 창세기 46장부터 50장에 읽어보면은요, 이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을 불러가지고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나오게 되는데 이 요셉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재산을 더 넣었다. 유산 분배를 더 했다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육신적인 인간적인 장자의 상속은 요셉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창세기 50장에 되면 진짜 야곱이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그 12아들들 한 명 한 명에 다 유언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그 유다를 보고 유언하는 장면을 통해서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그 다윗 왕이 탄생하게 되고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인해서 이 영적인 장자의 상속은 누가 받았다?
유다가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유다는 과거에 이 요셉을 팔 때에 이 르우벤, 첫째 아들 르우벤은 나중에 이 요셉을 웅덩이에서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서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되돌려 보내자 했지만은 야곱이 그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자라는 결정을 내렸죠. 그리고 또한 이 유다는 다혈질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런 많은 갈등들을 보면서 아버지를 무시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없어. 이 수많은 그 4명의 부인들 갈등, 시기 갈등, 이 12명의 아들들, 그리고 요셉만 편애하는 아버지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도대체가 능력이 하나도 없어. 이 집안을 화목하게 다스리지 못해. 늘 갈등과 싸움과 시기 질투 속에서 우리 집안은 일명 콩가루 집안이야. 그런 마음으로 살았었죠. 그래서 이 유다가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따로 살아갈 때에 이제 사건들이 자기에게도 일어나게 됩니다. 세 아들을 두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다 죽고 결국은 자기 며느리 다말을 통하여서 그 두 아들을 낳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원치 않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허허허 참 세상 일 콩가루 같다 이러면서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런 많은 자기가 원치 않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나는 꼴랑 이거 한 개도 힘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 다시 되돌아가서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게 되는데요. 이 요셉이 나중에 자기 베냐민 동생을 데리고 오라 할 때에 야곱이 성질을 냅니다. 너희들이 내 아들 요셉을 잊어먹더니 이제는 베냐민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아버지가 막 울어요. 그때에 이 야곱이 아버지를 설득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제가 이 베냐민 동생을 데리고 가서 사라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은 우리 아들 죽이세요. 제 아들 죽이세요. 할 정도로 이 야곱이 아버지를 설득하는 1등 공신이 되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이해를 하면서 아버지를 봉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의 이 야곱이 이 유다에 대해서 많이 신임을 다시 하게 되고 이 영적인 장자의권을 유다가 받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갈등의 그 해결이 되는 육신의 장자권은 요셉이 받게 되고 영혼의 장자권은 유다가 받게 됨으로 인해서 야곱의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130년의 147세 죽어야 이 야곱이 이런 일대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이 야곱의 장례를 애굽이 아닌 가나안에 가서 자기 고향 선산에 있죠, 그죠?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를 장례를 치렀던 마므렛 굴 속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약속을 하게 되고요. 이 마지막 50장에는 이 요셉이 죽으면서 자기 후손들에게 또 약속을 하는 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다시 고향 가나안으로 되돌아가게 될 건데 그때는 내 해후를 가지고 올라가라고 그런 유언을 남기고 요셉같이 죽게 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창세기 50장 내용입니다. 이 야곱과 오늘 요셉의 신앙을 비교를 해보면서요. 지난주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에 대해서 비교를 했는데 오늘은 이 야곱과 요셉의 신앙을 비교를 해보면서 야곱이 죽기 전에 이 요셉을 두세 번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 유언을 하게 되는데 한 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유산 분배를 더해서 실질적인 육체적인 장자의 권한을 넘겨주게 되는 유산 상속 때문에 한번 부르게 되고요. 또 한 번은
요셉이 자기의 그 애굽에서 난 두 아들을 데리고 그 아버지 야곱에게 가게 되는데 이 아버지가 이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아들 이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그죠? 이 두 아들을 그 야곱이 축복을 하게 되는데 이 원래 야곱의 12아들은 요셉, 베냐민까지 포함해서 12아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만 이 야곱은 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까지 네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이다 라고 인치면서 그 밑에 아들부터는 이제 네 아들이라고 칭해라 라고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야곱의 아들은 13명이 됩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는 잘 알다시피 12지파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우리가 금방 읽었던 차 17장 26절을 보면요. 애굽 토지법을 보면서 이 바로가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제사장, 이 나라의 종교를 하고 지내고 있는 이 제사장들에게는 그 나라의 월급을 받으면서 먹고 살고 있다라고 이 애굽의 토지법에라고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출애굽하면서 레위 기설을 하면서 이 레위를 뺍니다. 그죠? 이 레위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보존하고 성막을 수리하고 성막을 이동하고 하는 오로지 하나님의 제사를 위한 그런 일만 할 수 있도록 레위라는 한 지파를 완전히 빼버리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13지파에서 레위 지파가 빠지기 때문에 온전한 12지파가 되고요. 이때도 이 레위 지파는 그 백성들이 그 헌금하는 걸로 제사는 그 헌물로 인하여서 이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전례로 그 법처럼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미 이 창세기에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아들로 칭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런 모습들로 보면서 또한 야곱이 바로에게 자기들을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른손으로는 첫째 아들 므낫세에게 이 왼손으로는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머리에 손을 얹어서 이렇게 축복을 하게 되는데 이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보이지 아니하여서 그 동생이 에브라임에게 오른손 그리고 첫째 아들 므낫세에게 왼손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오른손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왼손보다 오른손이 중요하고 큰 일을 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암묵적인 이렇게 말이 있는데 이 큰아들에게 므낫세 장자에게 오른손 해야 되는데 어긋지게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이 보이지 않아서 착각하는 것 같다 해서 손을 바꿔가 얹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아들아 나도 안다. 하지만은 에브라임이 더 큰 자가 될 거다라고 야곱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말씀이 이 야곱이 하나님에 관해서요. 제가 오늘 주보에 적어놨어요. 주보에 적었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게 얼마나 체험 경험적인 내용입니까? 그죠? 이 아브라함은 자기 많은 사건들 중에서 그저 20년 동안 집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얼마나 마음에는 정말 눈물로 힘든 삶을 하루하루 고되게 살았겠습니까? 그죠? 그런 삶 속에서도 모든 환난 속에서도 건지신 사자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 아이라는 것은요 머나세가 아닌 에브라임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모든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 이 야곱이 자기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길렀다라는 신앙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과거에 아브람과 이삭은 하나님을 섬겼다. 우리는 교회에 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수님을 섬깁니다. 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이 야곱은 자기 일대기 동안의 수많은 환란 속에서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길렀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여러 가지 표현들 중에서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부터 선택을 받아서 태어나게 되고요.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라는 선택을 받게 되고 이 아버지 이삭과 에서를 속이고 도망갈 때도 광야에서 살 때 돌베개 베고 살 때도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되죠. 그죠? 그래서 떠나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다시 20년의 세월이 흘러서 자기 집으로 되돌아올 때에 형 에스를 만날 때에도 기도 응답으로 인하여서 그죠? 이스라엘 이름을 받게 되는 그런 또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을 만나러 가나안을 떠나서 이 애굽으로 떠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말고 넘어가라라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야곱의 일생은 자기 형이 뭘 잡고 태어났죠?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간사한 자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하나님의 은혜는 다 받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생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느끼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자기 인생이 너무 급급해서 이 12아들과 4명의 부인들 사이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왔지만 말년에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 인생을 표현하기를 험악한 세월을 보낸과 동시에 내 이 험악한 세월을 하나님께서 나를 길러주셨다라고 그 인상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자기의 인생에 정말 죄 하나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을 떠나게 되고 애굽이라는 상인들에게 팔리게 되고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런 많은 훈련과 고통 속에서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셨다. 이 7년 흉년 동안에 우리 가족들을 모시려고 나를 먼저 앞서 애국으로 보내서 나를 총리로 만들어 두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마지막에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10 형제들이 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종처럼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립니다. 아버지가 죽을 때 이혼을 하셨는데 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요셉이 이제 옛날 우리가 자기를 판 그것을 기억을 해내서 우리를 학대를 하면은 안 된다고 아버지가 다 잊어먹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이혼을 했어요 하고 장면이 나옵니다. 기억납니까? 그때 요셉이 울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 우리 형제들 모든 건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구자적인 방법에 의한 거였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는 이 신앙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야곱처럼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는 비록 지금까지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각자가 그죠? 각자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지만은 결국은 죽을 때가 다 됐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셨다고 신앙 고백하는 것보다는 우리 이 하루하루 험난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그 역사하시는 경륜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늘 감사하면서 훈련받고 살아가게 된다면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그러한 이 요셉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을 대신에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출애굽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야곱의 신앙과 요셉의 신앙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힘들 때마다 모든 환난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야곱은 늘 자기 인생을 간사하게 살아가므로 정말 험난한 인생을 살아온 그 야곱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요셉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고통 환난을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으로 훈련으로 겪으면서 지혜를 쌓음으로 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 많은 일 속에서도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면서 모든 공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그 요셉의 신앙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들 또한 내 각자가 험난한 인생을 보내었지만 이 모든 고통들이 왜 내 잘못인지, 내 잘못이 아닌지, 넘 탓인지 아버지 하나님, 이런 넘 탓으로 인하여서 지금 현 사회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악랄합니다. 무섭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만큼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공을 돌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늘 도움을 요청하는 저희들의 신앙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저희들 발걸음, 또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인생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낮추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이라고 생각하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희들이 신앙훈련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내 꿈 그 마음을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을 배우고 또한 이 모든 험난한 세월, 나그네 세월을 훈련으로 여기고 늘 긍정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고자 원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또 매일매일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늘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께만 붙어 살고자 원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